2월 14일 금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과 축복으로 기억되지만 어떤 날은 슬픔과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루를 두고도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한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날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던 날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로 보았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왕이 굳건히 세워지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날을 두고도 사람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의 태도는 크게 변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그의 지도력을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지지하며 오히려 반대했던 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인즉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전쟁 전에 이스라엘은 암몬의 공격 앞에서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그의 지도력을 강하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사울의 힘으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찾아 처형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이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했다면 이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복수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높이며 기쁨의 날을 분쟁으로의 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용서한 사건과도 닮아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왕으로 다시 세워진 날을 보복의 날이 아닌 은혜의 날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결정 또한 신중한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사무엘을 최고의 지도자로 여겼고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대답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가 본인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라고 선언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날을 인간적인 복수와 분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화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날에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부르며 사울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온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속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새롭게 하였던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것처럼 사울의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왕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던 적이 있지만 이번 길갈에서의 행사는 왕권을 확실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권의 확립과 함께 드려진 화목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화목제가 드려졌던 것처럼 사울의 왕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해야 했습니다. 길갈은 사울에게 축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큰 시험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왕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지만 후에 같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2번이나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왕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길갈에서 왕을 세운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의 재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인간적인 왕을 의지했던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불행은 길갈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국가의 정치적 체제를 형성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언약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고 인간 왕의 권력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이 확립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나 왕의 직위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원한을 갚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울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에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 용서를 해야 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고 인간 왕의 권력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갈에서 왕이 세워진 것은 축복이었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축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리와 축복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날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